1장 10절에서 20절은 뭐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과 영적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맞춰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여기 공부하는 분들이, 여성들은 대부분 MBTI 유형으로 오면 F 유형이 많아요. 감성적, 뭘 받아들일 때 감성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정서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F가 아니라 T 유형이 분석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적으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유형이, 분석적인 유형은 제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감성적으로 이렇게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뭘 받아들이는 분은, 아이고 목사님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힘든 그런 구조 제일로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 진리를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성적인 분들도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장 갑니다. 에베소 1장. 자, 인사말 빼고 1부, 2부로 되어 있죠. 1부는 뭐예요? 서론이죠. 2부는 중복기도와 해설입니다. 서론 부분 봅니다. 이걸 삼중 축복송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제목을 붙여요. 왜 그렇게 붙이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왔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해서 삼중 축복송이라고 제목을 붙인단 말이에요. 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서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목 붙인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찬송하리라도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절 끝에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까지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7절부터 12절 끝에 보세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의 내용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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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해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찬양이란 말이에요. 교회 찬양. 자, 그러면 3절에서 6절까지를 핵심이 뭐냐? 두 마디만 찾으면 돼요. 핵심이 뭐냐? 아버지께서. 3절에 아버지께서 나오죠? 나와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5절 끝에 보세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핵심이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아주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창세전이라는 단어, 택했다고는 단어, 5절에 보면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교리, 예정론이 나와요. 여러분, 칼빈의 신학의 중요한 신학이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연구해서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은 뭐냐?
선택론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 창세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은 뭐예요? 이미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계획을 세우셨다. 이게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학자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예정론에 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신데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으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고 하는 것이 예정론 핵심이에요. 예정론과 대비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은 기계론입니다. 기계라니까요. 법칙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로 설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정론은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바탕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의 기본 바탕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이라는 인격으로 되게 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7절부터 봐요. 자,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7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엑사고라죠.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서론이 잘 되어 있는 성경이 두 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와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경륜이라는 말도 에베소에서 3번 나와요. 우리 은사되는 서철원 박사가 이 경륜이라는 개념으로 자기 신학을 전개해 나가요. 성경적으로. 경륜이 뭐라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의논하심이라고 그랬죠. 의논해서 뜻을 세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작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개혁신학에서는 사실 의논하심, 경륜과 작정을 혼용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은사들은 서박사께서 그렇게 혼용해서 쓰면 모호해진다. 개념을 분명히 정리해서 나눠야 된다. 경륜은 의논하심이고 의논을 해서 세운 뜻, 계획이 작정이다. 그 작정 속에 뭐가 들어가요? 예정이 들어가죠. 작정은 전 우주를 계획한 거예요. 예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도덕적인 인간에 대해서 계획한 것을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작정 속에 작정을 하시면서 예정이라는, 따로 예정이라는 예정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자기와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획 세워서 이루어나가는 역사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 정도 하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이 뭘까?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을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륜은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 세워서 작정을 해놓고 그 작정대로 창조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전에 의논하신 것이 때가 차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찬 경륜이 뭐냐? 10절이에요. 10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자, 시작.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주적 비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의논하신 그 경륜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중요성이 20절입니다. 에베소는 때가 찬 경륜, 곧 10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통일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분리를 시켜버린 거죠. 창조주와 피조 세계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목사님들에게 가르칠 때는 기독교 철학을 내가 좀 설명을 하죠. 헤르만 도에베르트의 기록고식 철학이 뭐냐면 진리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근데 진리를 얻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데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세 철학이 분리되어 있는 이것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기독교 철학이 시작돼요. 고대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대립하면서 형상과 진로라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느냐. 근세 와서는 은총과 자연이라는 이 두 영역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느냐. 근세 와서는 은총을 인본주의로 가버려가고 르네상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자유와 자연 이 두 영역을 어떻게 통일시킬 수 있느냐. 철학의 과제가 그거에서 근데 다 실패를 했어. 그래갖고 덴마크 철학자, 이게 목사 아들입니다. 키엘케고르가 절망을 선언해버렸죠. 그래서 철학 시대가 끝나버리고 과학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숙제도 뭐냐? 분열된 이 둘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죄로 인해서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일시키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기독교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